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들이 조롱을 하고 침뱉고 얼굴에다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이런 고난 당하신 그 주님. 그래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원수들에 대해서 그저 잠잠히 끌려가시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성경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했는데 바로 오늘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보시면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할 것 예언함 1절로 3절. 둘째, 우리의 죄와 고난을 감당하신다 4절에서 6절. 셋째, 예수님이 잠잠하실 것을 예언함 7절에서 9절. 넷째,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함 10절로 12절.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손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구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 오늘 23장 이 말씀 내용 중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성경을 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가다가 그 빌립 집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보냈잖아요. 광야로. 그래서 내시 간닥의 국보를 맡은 이집트 왕 에티오피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디오피아 여기가 아프리카죠. 이디오피아의 왕이 간닥인데 그 국보를 맡은 내시라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치 이사야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빌립을 불러 보내가지고 그걸 가르쳐줘요. 지금 이 내용이 이사야 이 사람을 가르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가르쳐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사람들 예수님을 멸시할 것을 1, 2, 3절에 말씀하셨는데 첫째,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한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우리가 정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걸 누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 내용의 핵심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성경은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된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숫자적으로 봐도 뭐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4명 중에 1명, 지금은 그것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더 줄어든 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 될까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적어졌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는 사람이 적고 배쳐가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예. 자, 여기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말세치마를 당해서는 더 순종 안 합니다. 심지어 요 밑에 내려가면 우리도 배척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행동에서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듣죠. 듣지만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나? 그렇지 않다. 그들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고 배척을 했고 오히려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아주 가마득한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 우리나라 상태가 어땠겠어요?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다. 세월이 가면서. 1000년, 2000년이 우리에게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틀도 안 되고 이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 이와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다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그랬죠? 택한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진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믿어지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참 믿어지는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의 대상자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팔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배척하는 사람 많아요.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왜 욕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싸우면은 안 되고 욕하면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삼자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 욕한 거 다 먹지 않았습니까? 욕 잡수셨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건 욕 많이 잡수셨어요. 얼마나 많이 잡수셨는지,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몰라. 심지어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택한 백성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그랬는데 종들 잡아들이고 아들까지 잡아들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2절에 그는 주님 앞에 연한 순같이, 연한 순, 요즘 연한 순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 답상에도 시나물 올라왔는데 어떻게 연한지 연하잖아. 연한 거 툭 건들면 끊어져요. 고사리가 연이에요. 고사리. 요즘 나오는 고사리 연할 겁니다. 그 연한 친구가 뭐지? 우리나라 많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요? 고사리가 연하다. 어린아이들 손을 뭐라고 그러죠? 고사리 생각이 그러지만 그 어린아이들 손 보면 얼마나 연해요. 그래서 꼭 고사리 손 같다 그러잖아요. 고사리가 그만큼 연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연한 순 같은 분이에요. 마치 새로 나온 새싹. 그 생명을 가르치는 생명. 그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고사리 자체, 뭐 그 외에 식물들도 있지만 고사리가 말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와요. 쫙 올라와서 자라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올라와요? 우리 사람들 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연한 순 같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봄이라 많은 연한 순들이 나옵니다. 산에 가서 보면요, 오 하나님이 절로 나와요. 얼마나 잎사귀들이 연한 잎사귀들이 막 서로 경쟁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연두색이라 연두색. 색깔도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그거 많이 보는 게 시력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두색, 초록색 그런 것들이 시력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치 이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그 마른 땅 속에 뿌리들 없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 막 칡넝쿨도 올라오고 강넝쿨이 그냥 여러 가지 덩쿨들이 올라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줄기들이 뿌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그 연예인들 보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요. 서양식, 동양식 짬뽕 해놓은 것처럼.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성형한대.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수술을 아주 잘한대. 왜 그런가? 외모를 이쁘게 해보려고 그래요.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순수하게 생기신 분이라. 뭐 특별히 그렇다고 아주 예수님이 뭐 외모가 뭐 못생겼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생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진을 그려놓는 것도 잘못된 것들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30년 동안 그 양국 요셉 밑에서 행위 뭐예요? 목수일을 하시는데 목수일. 그 목수일 하는 사람이 손이 마치 무슨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처럼 선비처럼 이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같은 것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은 다 믿지 못해.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외모로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말하자면 가식이나 꾸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꾸미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 순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화천리 꽃잎처럼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순수했으니까 나도 순수해야겠다고 쓰리빠 쓰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는 거는 또 아닙니다. 예의라는 게 또 있다고. 화천리 꽃잎 화천리 꽃잎은요 세수도 안 하고 여자인데 머리는 그 흑인 머리 같이 빨빨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까맣고 그냥 말하자면 좀 더러워요. 더러워. 그러면서도 씩씩 웃는 미쳐도 아주 웃는 것으로 미쳤어요. 진짜 사람들 보면 웃는 거지. 그 사나운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장날이면 꼭 와요. 우리 고향에서 장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씩 웃으면서 머리에는 티끌 같은 거 잔뜩 묻혀놓고 입도 막 먹어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좀 단정하게 하거나 중술술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 목사님. 너무 기생 오래비처럼 하지도 말고 아까 얘기한 화천리 꽃잎처럼 짓도 말고 그냥 보통 예수님이 순수하니 보통 사람처럼 모양이 그러시다고 그랬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가식하고 외식하고 꾸미고 막 그런 게 없으세요. 요즘 말로 하면 몸짱도 아니십니다. 몸짱. 요즘 몸짱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헬스 한다면서.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조금 하는 건 좋은데 가슴 떼놓고 몸짱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운동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 성경에 기록은 안 되는데 부지런히 다니신 것이 운동일 것 같아요. 복음 전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시면서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좀 잘생기면 흠모해가지고 연사마가 얼마나 유행했어요. 우리나라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연사마 쫓아가지고 그 무슨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저 연사마 어디 나오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요 신성일 씨, 남궁문 씨 참 멋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누가 이쁘고 아름다운 거야.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쁠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믿는 일 잘하는 사람이 저의 기준은 제일로 보는 거예요. 제일로.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뜻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려고 독자까지 내어서 고난받고 마침내 죽음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하시고 또 예수님 믿어도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참된 교역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제일 아름다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모를 잘 꾸며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고 여기서 슬픔을 많이 맛보 슬픈 일도 조금 당한 게 아니고 많이 맛봤어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좀 우리를 멸시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도 슬픔을 많이 맛봤다. 슬퍼할 만한 일을 많이 맛보셨다. 보통 맛본 게 아니고 많이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당했다는 뜻입니다. 또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여기 많은 사람에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슬픈 일 많이 당했고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슬픔을 당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편안할 때는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힌 것을 관정 안에 들어왔지만 오늘 새벽에 배웠죠? 관정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잘했어요. 너도 예수님이지? 저 사람 제자지? 그 무슨 소리냐? 저 사람 모른다. 그건 순간적인 연약성이 나온 거예요. 뭐 아예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차례.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닭이 울 때 씨 울었더라 하고 마치잖아요. 26장 75절에서 몹시 울었다. 마태복음. 그건 철저히 회개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베드로예요. 물론 그 죄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보다도 어쩌면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절대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울으니까 그때 영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동안 영이 잠자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영이 깨어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닭 울 때마다 회개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자살로 끝내려고 했어요. 자살도 제 마음대로 안 되고 묶으려면 잘 묶지. 그리고 썩은 새끼줄에 묶었는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또 뾰족한 바위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요. 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슬픈 것을 많이 맛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도 슬픔을 당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믿기 전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 우리 형님이 미쳤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얼마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미쳤다고 할 때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래서 슬픔을 많이 맛보고 그랬습니다. 병고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그 시대에 병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3절에 그는 멸시를 당한 슬픔과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이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도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부활절이 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참 성도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가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서 생활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리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 우리의 죄와 고난을 감당하신 4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네. 자 여기 우리의 질병, 고통,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그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병자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성도가 믿음 지키다가 병이 났다. 그러면 또 쟤 또 무슨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병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게 했다. 이걸 왜 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소경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했을까? 아니면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소경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고 또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죄로부터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 그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정죄하지 말고 내가 병이 났을 때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병이 났나 찾아서 회개하면서 바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가 병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나기도 하고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병고, 질병, 고통, 슬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걸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맞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맞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아까 오전에 배운 것처럼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신 방법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회개해야 된다. 또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요절인데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 5절은 요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까지 찔리셨죠? 이제 이건 앞으로 될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찔렸죠. 옆구리에 창 찔렸죠. 양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셨다. 그게 찔린 거예요. 또 그가 상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말이에요. 다 상함을 당했다. 징계를 당했다. 그가 받을 벌을 대신 받,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징계로 받으신 것. 채찍,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아픈 채찍인지 몰라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우리.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징계받아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돼.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살아요?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늘 우리 심령 속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 좋은 거죠? 평화에 가면 싸우고 불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화해야 돼요. 그 평화는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화해야 돼요. 서로 당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런 가면은 그건 마귀의 세계.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일로 벗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주셨다. 네. 여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자,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목자 이런 양 같아가지고 각자 제 길로 제 잘난 맛에 살자는 말이죠. 이렇게 특별히 죄악된 길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 그래야 죄악된 길을 안 가요. 불교에서는 목자가 누구죠? 그치? 유교에서는 목자가 누구죠? 공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를 잘 만나야 양이 편안하고 살을 찌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를 잘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랬어요. 또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목양 관계가 좋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인도자로 세운 교역자 또 양 같은 성도들 서로 이 관계가 예수님과 양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듯이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해야 돼요. 괜히 삐뚤어진 양같이 엉뚱한 데로 가다가 가시밭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러면은 안 돼요. 양은 격질로 잘 간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다고 해요. 지팡이는 구부러진 거. 구렁텅이 빠지면 가슴 다른 데 하면 안 되니까 목까지 크면 뭐 숨 못 쉬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다 가는 그런 지팡이. 막대기는 이나 늑대 같은 거 보면 차서 물리쳐주고 또 양이 격질로 가면 탁탁 때려가지고 바른 길 가게 하는. 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좋잖아요.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이거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그러면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 시편 23장에 있죠.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넘겨 씌웠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양같이 그릇된 길로 곁길로 잘 가는 우리, 그래서 마침내 멸망당해야 하는 우리들,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잠잠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7절 읽어보세요.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부부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네, 첫째는 짓밟히고 괴롭히고 끌려가도 잠잠하심. 자, 그는 짓밟히고 괴로움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보통 사람은 칼 걷어붙이고 아니면 우통 벗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뭐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막 걷어붙이고 그냥 한바탕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잠잠히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여기 도수장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도살장이라고 해요. 도살장. 소나 돼지나 양이나 잡는 장소가 도살장이에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은 심한 욕설, 모욕, 망신, 창피한 일 당해도 절대 분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사람들 살다 보면 서로 오해해가지고 어떤 말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그럴 거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는 거고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는 잠잠히 해야 됩니다. 또 8절 읽어보세요.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끌려나갔으니 그대들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나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예, 두 번째는 감금, 재판을 받아도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재판 과정을 보면 그 엉뚱함도 않는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꽉 피게 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 간단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말해. 딱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왕이고 잘해서 뭐 여러 가지 토를 달지 않고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소리 하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도 어이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비유로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당신 팔이 100마리 잡은 것 같지? 그거 누가 허튼 소리를 하면 그냥 아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봤느냐? 3마리 먹었는데 100마리 먹었느냐고 팔을 쳐보고 뭐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싸우면 지는 거예요 벌써. 그냥 아니다. 그렇다 하고 예수님처럼 간단하게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감금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도 잠잠하세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그 6번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신문 과정 쭉 보면 그래요. 안디바에게, 또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공예, 다시 또 빌라도, 헤롯, 그래서 6사람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오늘 새벽에는 공예에 가서 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하실 말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말, 유익한 말 하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말 했다가 괜히 오해 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이라는 것이 참 냉랭한 것이라 말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 신사를 조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9절 읽어보세요.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우정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 여기 악인들과 같이 취급을 당해도 잠잠하신 9절 내용이 그겁니다.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 뭐 싸운 적도 없고 폭력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성전에 가서 상을 막 뒤엎은 적 있죠.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근데 거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이면적으로 이 연약한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돈 뜯어가니까 그때는 신성면으로 교회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그렇게 한번 하신 거 있어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폭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무슨 폭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하신 것. 그건 심판주로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한 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것. 또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 거짓말을 사람들,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거짓의 압인 마귀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다. 그런데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강도와 같은 죄인들이 죽는 그런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같이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뭐 억울하단 말 하지 않고 속상하다 하시지 않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부활시켜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예요. 그 시대에 그런 무덤을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다. 돌로 산 무덤을 자기가 이 다음에 죽으면 묻히려고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유를 다 발라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다 닦잖아요. 잘 닦아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자기 무덤에 새 무덤에 묻었다. 그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부자예요. 이렇게 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하고 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경대로 살기를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고 나머지 10절, 11절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멸시천대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거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찬란히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